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5월 7일 예배 겸손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3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가서에 있는 잠언 1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검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그때가 바로 겸손할 때라는 말도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것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만 잘났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용기와 만영, 겸손과 교만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요. 오히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에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또 바로잡으며 옳은 길을 나아가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흐를수록 그는 더욱더 지혜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특히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단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징계하고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 징계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태도도 중요합니다. 혹여 우리 스스로의 감정의 휴지통으로 자녀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는
부모를 그 대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지요. 우리는 당장 편안함보다 올바른 길을 알고 따르는 것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소망이 뒤섞여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선택과 제약의 길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에만 해당됩니다. 오히려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지 않고 그들 앞에 있는 비전과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잃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한 발 한 발씩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을 살아가면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며 그로 인해 진정한 만족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삶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때 진정한 풍요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소통과 이어짐이,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 대한 앞부분과 사람에 대한 뒷부분을 이어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그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심판과 징계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원만 대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 깨닫는 일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노력, 그들은 감사하고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사랑과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실천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들이 결국에 하는 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진정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축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스스로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차별이나 학대가 없는 공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하거나 우리의 소망과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속의 원망보다 겉으로 표현되는 원망들로 하나님께 그 원망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깊은 마음속에서의 원망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실수나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교정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깊이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겸손과 자기 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사랑과 징계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 성장하고 인내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은 의미와 축복을 안겨주며 또 지혜를 얻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의 기회입니다. 또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동력과 방향을 제공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우리 주님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